잠언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한 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선뜻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가난한 것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또 좀 구부러진 길로 가고 이러면서도 부유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당연한 말씀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이 잘 안 되죠. 주님, 저는 조금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래도 좀 부하게 살고 싶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산다, 또 못 산다 그런 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부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잘 사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친구 집에 가보면 정말 하얀 이밥에 고깃국 먹고 그렇게 사는 집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 아주 입성도 옷 입는 것도 뭐 그래도 깔끔하게 또 좋은 옷 그렇게 입고 좋은 옷 입고 또 잘 먹고 그렇게 부하게 사는 집을 가보면 제 마음속에 또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잘 사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 보면 그냥 집에 들어오면 좀 뭐 깨끗지도 못하고 또 넓지도 않고 또 매캐하게 그런 찌든 냄새가 나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만 봐도 그냥 땀이 짤짤 흐르는 때가 쫄쫄 흐르는 그런 옷 입고 앉아가지고 먹는 거 보면 정말 아주 너무 힘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했어요. 엄마, 왜 우리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잘 산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집처럼 못 입고 못 먹는 집에서는 못 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또 그렇게 말해왔고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제 잠언 28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부모님은 잘 못 살았나?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못 살지는 않았다. 가난하게 살았을지언정 좀 없이 살았기는 하지만 인생을 막 살고 또 되는 대로 살고 못 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 보면 성실하게 정말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냐면 다른 사람 아침마다 이제 농부들은 논에 이제 모를 심어놓고 논물을 보러 다녀요. 밤새 이제 물이 넘쳐서 혹시 논둑이 터지지는 않는지 또 물이 모자라 가지고 다 벼들이 마르지는 않는지 아침마다 삽 한 자로 이렇게 가지고 논에 가서 논물을 본다 그래요. 농부들이 하는 일이에요. 일상이죠. 아침 일찍 논에 나가서 이제 논을 돌아보고 물을 이렇게 수위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논물을 본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이웃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어르신이 새벽마다 나와서 보면 우리 아버님은 벌써 논에 나와가지고 그 논두렁을 깎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 꼴이라 그러죠. 꼴 한 짐 해놓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논에서 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볼 정도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저는 어렸을 때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못 살았을까? 잘 못 사는 거죠. 못되게 사는 걸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좀 가난하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친구 집들 보면 좀
넉넉하게 쓰고 또 좀 옷 같은 거 좀 늘 새 옷으로 입고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좀 넉넉하게 잎쌀밥에 소고기 입고 먹고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정말 잘 사는 거냐 오늘 제목이 누가 봐도 잘 사는 거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잘 사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 그 친구의 가정은 그 집은 넉넉하게 살고 부자로는 살았을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잘 사는 그런 삶은 아닐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일까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뭐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끌어오지 않아도 오늘 번역을 보면 세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개역 개정 성경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게 낫다. 부유하면서 인생을 꼬여서 살고 굽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새 번역을 봤더니 그 성실하다는 말을 흠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 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은 흠이 없이 사는 것이다. 이 동네에서 그래도 밥술이나 먹고 또 뭐 우리 시골 말로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좀 넉넉하게 먹고 살만 하니까 그 다음에 슬그머니 작은 마누라를 또 어디다가 이렇게 집을 한 채 얻어놓고 양쪽 집을 오가면서 사는 그런 어른들도 제가 어렸을 때는 종종 있었어요. 잘 사는 집이야. 그 집 잘 살아서 저래. 근데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 부유함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제 작은 마누라 두고 또 다른 마누라 두고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도 학교에 형은 큰 집 그러니까 큰엄마네 아들이 형이고 또 우리 친구는 작은 엄마의 아들 소실이죠. 그래가지고 둘이서 형제이긴 한데 아주 어색하게 학교를 다니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집은 정말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근데 그걸 잘 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번역 공동 번역에 보니까 성실하게 사는 것을 정직하게 산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요 세 가지 번역을 가지고 함께 이제 정말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 부유하게 사는 것을 잘 산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좀 가난하지만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면 그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잘 산다.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밤새 제 어릴 적 생각도 했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잘 산다 못 산다 하는 말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개념을 좀 바꾸시자고요.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면 그냥 부자로 사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부유하게 살아도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네 집처럼 그냥 제 친구의 어머니는 작은 엄마였어요. 그 작은 엄마네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큰 엄마 있고 또 다른 엄마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냥 두 분만 봤으니 두 사람만 봤으니까. 근데 그거를 부유하게 사니까 저 집 잘 사는 집이야.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흔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집에 와서 엄마 우린 왜 이렇게 못 살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좀 잘못해가지고 외삼촌 빚보증 서주시느라고 전 재산을 그렇게 다 한 입에 몰아넣는 바람에 없이 살긴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거나 또 못되게 살거나 정말 못 살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저희는 좀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걸 못 살았다. 왜 못 사냐?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걸 이제 여러분과 함께 부끄럽지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질문 부유한 사람이 잘 산다 하고 퀘션을 붙인 거죠. 가난한 사람은 못 산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 있죠. 제대로 못 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또 자녀들한테도 행패를 부리는 그런 어른들도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요거 오늘 요 개념 정리를 잘 산다, 못 산다에 대한 개념.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을 세 가지 번역으로 살펴보겠다 그랬죠. 잘 사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개역 개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볼까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아버님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 살았던 거죠. 제가 몰라가지고 철이 없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하고 불평하고 막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밥 먹기 싫다 그러고 나도 쌀밥 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철없이 굴었던 시절이 이제 생각났어요. 아, 우리 아버지 못 사는 게 아니구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말 비 오는 날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비 오는 날에 다른 분들은 다 집에서 따뜻하게 불 피워놓고 정말 강원도 말로 장떡 부쳐서 드시면서 쉬는 날이거든요. 우리 아버님 그 비 오는데도 그 비료포대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비 만들어서 입고 그건 길을 깎고 있는 거예요. 풀을.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아버지 이런 날이라도 좀 쉬셔야지. 맨날 일하고 비 오는 날에도 또 그거 뭐 의의도 없어가지고 비료포대 잘라가지고 그거 입고 나가서 풀 베면 어떡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오늘 같은 날 내가 이렇게 우리 집하고 동네하고 길이 좀 사이가 뜬데 그 풀을 깎으면 내일 아침에 오는 사람들이 발에 이슬이 안 채이지 않냐? 그래서 내가 깎는 거야. 그래서 깎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막 길을 눈이 오면 몇 번이고 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냥 쉬시라고 또 막 화를 내면 내일 아침에 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발에 눈 안 들어가고 걸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아침에 치고 또 점심 때 눈이 쌓이면 또 치고 또 눈이 쌓이면 또 치고. 그래서 그 우리 동네 사이를 늘 이렇게 길을 내놓던 아버님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잠언 지혜자의 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잘 사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 돌아보니까 잘 사셨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철이 없어서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죠.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뭐 넉넉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뭐 번듯한 집 또 뭐 크고 좋은 차 이런 거 못 하시더라도 성실하게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 이걸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대표적인 이런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돼서도 성실하고 총리가 돼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잘 사는 거다. 이거죠. 두 번째 번역이 이제 새 번역인데 여기는 흠없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 성실하다는 단어를 부유하거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부유하게 살지만 사람이 인생이 원래 가서는 안 되는 길 그렇게 곁길로 가는 것. 제 친구네 집에 비유하자면 그렇게 작은 엄마도 있고 큰 엄마도 있고 뭐 또 셋째 작은 엄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게 굉장히 부유하게 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삶이에요? 흠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아픔이고 자녀들 사이에 분쟁도 있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재산 분쟁 같은 거 이런 거 있었겠죠. 저는 뭐 그런 거는 이제 떠났으니까 모르지만 흠이 없다. 이 어떤 뜻이냐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깨끗한 삶. 저희 아버님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노년에 예수님 믿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몰라요. 수요일 날 같은 때 우리 교회는 수요 찬양 예배 이렇게 있는데 많이들 안 나오시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늦깎이로 예수님을 믿어서 대전에 가서 신앙생활 하실 때 밥이 좀 늦고 그러면 그냥 저녁 안 드시고 나 교회 간다. 그리고는 일을 하도 많이 하셔서 스케이트 타시는 것처럼 이거 허리가 굽으셨댔어요. 그 굽은 허리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알아요. 어떤 때는 또
빗자루 들고 가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엄청 먼데 그걸 다 쓰면서 가시는 거예요. 일찍. 정말 지금 막 화를 내고 답답해가지고 왜 그냥 가시지 또 허리도 아픈데 빗자루로 쓸면서 가시냐고. 내가 깨끗이 쓸어놓으면 다른 사람들 보기 좋지 않냐. 그냥 그 길을 쓸면서 가셨던. 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과 행동을 포함하는 흠없이 사는, 이거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 두 번째가 뭐라고요? 흠이 없는 사람. 성실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혹시 좀 건강이 여의치 못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짜치게 살고 이러더라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실하게 사는 게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이고, 여기 보니까 흠없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걸 잘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교회는 잘 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 흠없이 사는 것.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는 재정적으로는 넉넉한 교회였을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들의 교회는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거 잘 산다 하는 개념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바꿔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들을 이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편이 낫다. 그래서 세 가지 번역으로 그냥 이렇게 제가 묵상을 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따져보고 이러지 않고, 정직하다는 말은 진리와 정의를 따르며 속임이나 거짓이 없는 삶이다. 여러분,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는 인간관계 속에서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를 정직, upright라고 그래요. 똑바로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못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가난하고 찌들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관점, 개역 개정판, 또 새번역, 공동번역이 말씀하고 있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가난하지만 흠없이, 가난하지만 이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늦깎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어머니는 부엌에 나가서 약을 끓여 오시려고 막 나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막 이제 숨을 거두실 때 제가 옆에서 아버지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읽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막 숨이 날숨은 있고 들숨이 없어요. 막 숨을 몰아쉬고 이제 막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가 시편 23편을 읽어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삶을 마치셨어요. 우리 아버님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셨어요. 이거 잘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사대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마음속에 한번 새기고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잖아요. 그런데 사는데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30년을 같이 결혼 생활을 했다. 40년을 같이 살았다. 근데 정말 사람 사는 것처럼 산 시간이 얼마나 되고, 지옥과 같은 시간을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잘못 사는 거죠. 그렇죠? 이건 진짜 잘못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산다고 살아요. 그리고 같이 시간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해로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제대로 분석해 보면 그게 정말 제대로 산 시간인지 아니면 잘 산 시간인지 잘못 산 시간인지를 카운트해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답이 좀 나올 거예요. 우리 가정은 정말 잘못 살았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시간으로, 지옥과 같은 시간으로,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과 같은 그런 가정으로 만들면서 살았다? 그럼 잘못 사는 거죠. 그러나 좀 없이 살고 조금 넉넉지 못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천국과 같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대로 제대로 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두 단어, 이전에 세상 사람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부유하게 살면 잘 사는 집, 잘 먹고 잘 사는 집, 또 우리처럼 가난하면 못 사는 집, 이 관점을 이제는 바꾸십시오. 성경의 관점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나? 못 사는 게 아니라 좀 가난하게 살 뿐이에요. 좀 빈곤하게 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건강이 여의치 못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지만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이 있는데 그게 성실하게, 그리고 흠 없이, 그리고 정직하게, 이렇게 세 단어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부하게 살았던 그야말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시죠? 이 사람은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그냥 천하를 통일하고,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그냥 왕이 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 어려운 거 모르고 또 뭐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거 형편도 생각 안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아버지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가져온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연락을 즐기고 파티하다가 망한 사람. 이 사람은 부유하지만 정말 넉넉하게 살고 금수저로 살았지만 이 사람을 평가하는 글귀가 어느 날 술 파티를 하는데 손가락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한 손가락만 나타난 게 아니라 손가락이 막 나타나가지고 글을 막 썼는데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는데 다니엘이 해석한 거잖아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란 말은 세워본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존재를 달아보니까 존재가 무게가 아무것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잘 살았다,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금수저를 물고 부유하게는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잠언 28장 6절의 말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이다. 공동번역에서는 부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편이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